오늘은 철로 역정 19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상 오늘 철로 역정의 모든 여정은 끝이 납니다. 지금 다음 주는 이 식강을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철로 역정의 그 여정들을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철로 역정을 하면서 따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그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또 순례길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들은 이 말씀, 이제까지 철로 역정을 통해 들은 말씀이 기억이 되고 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또 순례의 길을 걸었는가 복습해 볼까요? 기억하십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하얀 망토를 두른 낯선 얼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순례의 길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지도, 그 성경이지요. 지도를 손에 쥐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펼쳐보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유혹하는 이 하얀 망토를 입은 사람이 참 사도인지 거짓 사도인지 분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요. 따라가다가 그물과 덫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를 도우셨기에 그들이 나올 수 있었지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크리스찬과 소망이 긴 순례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연륜이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많지요. 경험도 탁월합니다. 저 새 예루살렘이 바로 눈앞에 있을 정도로 그 오랜 시간을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연륜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고 매일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의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길을 걸어오면서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손에 쥐고 있는 성경을 펼쳐보지 않았을 때에 이 사람이 거짓 사도인지 참 사도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경계로 삼아라. 내가 신앙생활이 50년, 60년 수많은 그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은혜만이 남아야지요. 그리고 오늘 늘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이 부분을 하얀 망토를 입은 낯선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걸어가면서 소망이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는지 그 고백을 다시 듣습니다. 왜 이 부분을 거의 막바지에 와서 다시 소망이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는지를 들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질문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망이 이제까지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그 긴 여정을 다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나의 거듭난 회심의 사건은 언제였는가? 나는 어떤 말씀을 통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온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온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가? 앞으로 가는 그 걸어갈 순례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바라보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이 직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고백이 있는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그것을 거듭거듭 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은 정말 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러주신 그 때,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 감격, 그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믿음의 증명서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님 앞에, 천국 앞에서 이제 무지가 이제 마지막 그 다룰 때에 하나님 앞에, 천국문 앞에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말씀, 이것이 천국문을 여는 증명서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어떤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회심의 역사, 주님이 나에게 그 성경을 전체 여는 빛의 열쇠가 되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그리천과 소망이 잠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시라는 사람. 이 잠시라는 사람은 신앙의 뒷걸음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신앙의 뒷걸음질을 하게 되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록 양심은 깨어났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책감에 쓰러지면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는 움직임이 모두 멈춰버리고 자연스럽게 제 길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지옥에서 맛보게 될 끔찍한 고통이 무서워서 하늘나라를 갈망한다면 그 느낌과 저주에 대한 공포감이 둔해지는 순간 하늘나라와 구원을 기대하는 열망도 시걸버릴 게 분명합니다. 잠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과 너무나 동일한 사람이다, 너무나 흡사한 사람이다, 사울이 잠시라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 다루게 될 텐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에 사울이 옵니다. 내가 무슨 정신을 가지고 너 다윗을 너를 죽이려고 했느냐?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그 어린 다윗 앞에 옵니다. 어찌 보면 회개하는 것 같지요.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웁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고, 이제는 잘 살겠다고 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구나, 거듭났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잠시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눈을 펑펑 울리면서 울기는 했지만, 후회는 했지만 마음과 행동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사울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잠시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양심은 깨어났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잠시라는 사람을 소망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순례자가 잠시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회개가 마음과 행동까지 변화되는 회개인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후회이고 그냥 감정적인 느낌이고 눈물이었을 뿐이다. 이제 이것을 잘 점검하라는 겁니다. 소망 계속해서 잠시라는 사람이 왜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몇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거기에 휘둘리는 까닭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데도 말이지요. 세 번째 이유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는 걸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진 탓에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면 얼른 그리스도께 달려가 보호해 주시길 요청하면 될 텐데 엉뚱하게 두려움을 피해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잠시라는 사람이지요.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들지만 그 부분이 들지 않을 때에는 또 열망이 식어버린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잠시라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잠시라는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지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잠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 바로 눈앞에 새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때 두 천사, 두 남자가 이제 그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금빛 옷을 입고 얼굴에 해처럼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오는 두 남자를 만났다. 남자들은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 묻기에 대답을 해 주었더니 그동안 어디서 묵었으며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고 무슨 위로와 즐거움을 얻었느냐고 캐물었다. 자초지정을 시시콜콜 설명하자 두 남자가 말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고작 두 가지 난간이 남았을 뿐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두 남자는 그렇게 하자면서 덧붙였다. 하지만 거룩한 성에는 각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난간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요,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 앞에 성문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증명서를 보이는 이 두 가지 난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혼자 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부모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 혹은 아내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사람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갈 때 한 줄기 강물이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아는 죽음의 요단강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읽었던 요단강이지요. 그 죽음의 요단강을 넘지 않고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 요단강을 보니, 죽음의 강을 보니 넘어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두 천사, 두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세상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엘리야와 에녹 단 두 명만 그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까지 누구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지요. 모든 사람, 특별한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모든 인간이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건너가야 되고 여러분도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마지막 건너가야 할 강이 이 죽음의 요단강인가? 이 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죽음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인데 죄가 어떤 것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게 떼려야 떼어도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죄가 나고 내가 죄인입니다. 떼어낼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죄인지, 어디까지가 죄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은 이 죽음의 요단강,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이 죽음의 요단강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간다는 겁니다.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죽어야 넘어갑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산 부활의 소망만이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죽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이 이 죽음의 요단강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와 소망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고 있는가 이제 보여줍니다. 둘은 강에 뛰어들었다. 들어가자마자 그리스도는 물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행 도중에 저지른 죄를 떠올리며 몹시 괴로워했다. 잡다한 귀신과 악령들에 시달리는 듯 끊임없이 헛소리를 해댔다.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찬은 잠시 정신을 잃었다. 소망은 공경에 빠진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해주실 거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기운을 내라고 격려했다. 한동안 씨름을 벌인 끝에 크리스찬은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오 주님이 다시 보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 말씀하시네. 그리하여 두 순례자는 용기를 내서 강을 건넜다. 그리스도와 소망이 어떻게 이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까? 그 이 죽음의 강은 자신의 믿음만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지요. 어떻게 건넜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한 믿음, 그 약속이 그 죽음의 강을 넘어가게 합니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죽음의 강을 헤쳐나가는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 소망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에게 깊이 빠져드는 이 죽음의 강에 유일하게 그 애를 일깨워준 것은 소망이라는 약속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이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영접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지요. 그리스도와 소망이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의지하였던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본문에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어떻게 이 강을 건넜을까? 다듬지 않는 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강을 건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건넜다는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마지막 그 순간에 가면은 믿음이 다 들통나는데 아니 그때까지 안 가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죽음의 요단강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삶의 경험이 많아서 이렇게 피하니까 잘 피했다. 그 사람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요단강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지시고 어떻게 나를 건너게 하시고 도우셨는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마지막 요단강 앞에서 이 요단강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질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지라도 그 한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 것이다.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이 이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확실하면서 건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이 인생의 강을 어떻게 건너고 있습니까? 주일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는 실제를 봅니다.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지요. 만나는 겁니다.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죽음의 요단강 앞에서 끝없이 빠져들어가는 것이지요. 소망이란 약속이 잡아줄 손이 없으면은 끝없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냥 흘러가 빠른 세월 가운데 그냥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 그 수많은 요단강 강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지, 내 인생 이 한 해를 살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말씀으로 나를 건져 주었지, 그것을 보아야 새해의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내 인생 가운데 앞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발자국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강을 건너고 최종적인 죽음의 요단강도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온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사들에 이끌려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어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서 생명나무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흰 옷을 받아 입고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임금님과 걸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낮고 낮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보았던 슬픔, 질병, 고통, 죽음 따위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게 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천국, 사실 그 철로 역정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국에 대한 그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설명 중에 요약해서 그 한 부분만 발췌한 것뿐입니다. 앞서간 의인들이 거기에 삽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더 이상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삽니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분을 참 모습대로 뵐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머물 때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해서 찬양하고 외치고 감사하면서 마음껏 섬기지 못했지만 거기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그분의 상쾌한 음성을 듣고 감격할 것입니다. 두 분보다 앞서간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한편 뒤따라 거룩한 땅에 도착하는 이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실제가
된다는 것을 믿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야, 정말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서 뵐 수 있다니, 마음껏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다니, 이 같은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아픔도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만나는 겁니다. 또 다시 오는 그 사람들을 영접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입니다. 저는 늘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당에서 밥 먹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성도들 중에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 믿음은 옳은 믿음일까? 바른 믿음일까? 하나님 앞에 늘 펼쳐 보이는 것이죠.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무지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까지 그 긴 여정을 했으면서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가, 내 핵심이 정말로 거듭났는가,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소망의 새 예루살렘에 다가가자 하늘나라 백성들이 마중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했으며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모든 걸 버린 이들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하늘나라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호린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기뻐하고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소망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찬란한 영광, 기쁨, 감격, 환희 속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무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이 한 가지를 다루는 사람이 무지라는 사람입니다. 그 무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증을 나오거나 거룩한 성으로 가는 동안 응원해 주는 이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열심히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성 안의 사람들은 증명서가 있어야 문을 지나 임금님을 뵐 수 있다고 했다. 무지는 주머니란 주머니를 죄다 더듬어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제일 성경에 오늘 이 천려 역정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을 고르는다면 이 무지란 사람입니다. 모든 크리스천과 소망이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기뻐하며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문을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고 들어가는 그 증명서, 직원하는 티켓이지요. 그것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거기에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왜 이 마지막 순간, 이 철로 역정이 마치는 이 순간에 이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홍만 씨의 해설서에는 이 증명서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떡과 물고기를 먹었으며 주님 계신 곳을 열심히 찾아다녔고 주님의 가르침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 따라다녔으며 주님에게 전혀 굴복된 자가 아니었다. 회개와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할 때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회개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산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이라는 성령의 인치심과 확신이 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 위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 인생의 시련과 그 요단강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등 돌리고 믿음도 떨어지고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끝까지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더 생생하게 보고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보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 사는,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함께 거기 있어 정말로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저기 강원도나 다른 나라 사람들 반갑겠습니까? 물론 반갑겠죠. 그러나 작전중앙교회에 온 그 사람을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외국 가서도 우리 교회, 우리 인천에 사는 사람만 만나도 반갑지 않습니까? 근데 작전중앙교회 함께 살았던 사람이 거기서 만난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합니다.